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역대상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그러면 1시 12시 반에 예배가 끝나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 박영호 군은 준비해서 우리 성찬식 때 눈물이 쏙 빠지도록 연주하도록 그렇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묻습니다. 혹시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어봐요. 수도원과 감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되려 어울리는 부분도 있어요. 똠똠한 빨간 벽돌 담장, 까다로운 규칙,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올 수가 없는 장소. 그런데 수도원이 천국이 되고 감옥이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감사의 차이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느냐, 하루를 시작할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느냐가 어느 곳은 원망 불평 지옥같이 되고 어느 곳은 천국같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죠? 원망과 감사의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살면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져요. 천국과 지옥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임하고 원망 불평하면 지옥이 임합니다. 네. 하나 덧붙이면 당신 얼굴을 보니 천국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큰 감사절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맞이하는 이 감사절기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의 진정 의미. 감사절의 진정 의미가 뭘까요? 먼저 추수를 많이 거뒀거나 추수를 다 마쳤기에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온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절의 시초예요. 다만 그 시기가 추수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식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오다 보니까 미국식 추수감사절 받아들였기에 추수하고 나면 드리는 게 감사절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잘못 알려진 거죠.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통해 소득이 많아졌고 지난 1년을 잘 살게 해주셨고 1년 중에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와서 재정이 빵빵해지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의가 있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 구원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먼저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감사. 날 구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험난한 그 고생길을 다 거치고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나된 모든 날들 중에서, 고난의 날들 가운데에서, 힘든 날들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기게 하셨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에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수고로운 일들 뿐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거죠. 세 번째, 가을 추수를 거둬들이고 감사하는 농부들처럼 현실적으로 나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고 그것으로 소득이 늘어났고 내가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렸기에 드리는 감사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일들로만 감사를 드려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여기에 몇 사람이나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이 잘 안 된 사람, 장사를 망친 사람, 시험을 망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감사절의 진짜 의의는 출세와 성공보다, 물질의 수확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감사절인 거예요. 만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월급을 많이 타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집 사게 해주셔서 이런 게 다라고 한다면, 몸도 약하고 돈도 못 벌고 병이 나고 실직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와.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로만 감사의 조건을 삼는다면 감사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진 자들만의 잔치요, 성공한 자들만의 잔치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공한 이들이나 실패한 이들이나 건강한 이들이나 건강을 잃은 이들이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날이 영적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진짜 이유예요. 자동차를 새로 사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그렇게 했어도 이것이 어찌 내가 받은 구원보다 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구원보다 클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사. 내 영혼의 구원 감사. 나의 인생을 인도한 감사.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애 감사. 아멘. 감사절에 우리가 봉투를 나눠준 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 날 구원하시고 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는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방법이에요. 첫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집에 환갑잔치가 열려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러 갔는데 그 집 아들이 인상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다 기뻐서 막 축하하고 웃으면서 근데 아들이 인상 쓰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아버지가 불러놓고 너 인상 쓰려면 나가. 왜 집안 분위기 망치고 잔치 분위기 망치냐? 즐거운 날은 참게 즐거워해야 되지. 감사한 날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에는 감사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뼈 마르는 게 뭔지를 알아. 뼈가 다 바싹 말라서 쪼그라드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심령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감사자의 모습,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장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지파 모든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 14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두 함께 했다는 것과 모두가 즐거움으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모든 사람이 모든 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을 때 봉헌하기를 소원했지만 분명히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 내가 좋든 싫든 주의 일이기에 예의가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예의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뜻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가 나간 길에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고 나는 참여 안 할 거야, 그것은 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죠. 모두가 나와서 즐거움으로 참여했다. 모두가 또 즐거워했다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인가라도 내가 감 한쪽이라도 귤 하나라도 주님 앞에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요새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여긴 서울에 가면 길거리에서 밥을 얻어 먹는 사람들의 줄이 다시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워졌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손에 깡통을 들고 밥 얻어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 서서 1시간씩 기다리고 서 있다면 그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즐거운 일일까요? 밥 얻어 먹으려고 기다려 서 있다면 그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와서 밥 얻어 먹으러 오지 않고 작은 정성이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기에 나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들이 즐거워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즐거워했어요. 아멘.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이 되면 다 일어나서 기립 박수 친다고. 그리고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정성을 드릴 수 있고 감사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헌금을 드린대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남에게 빌리거나 꾸러다니지 않고 수중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심으로 드렸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랬어요. 성심이 뭐죠? 성심이란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과일 하나를 드려도 온 식구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과일을 휴지로 다 닦아서 정성을 다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물을 드림에 있어도 없다고 인색하게 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되 성의껏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최선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으로 드렸습니다. 정직이에요. 17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한 예배, 정직한 예물, 정직한 마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인간의 기뻐하지 않는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배신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부정직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불똥에 떨어져 망했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부정직의 죄로 하나님을 속이고 헌금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다윗은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정직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요. 다윗하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정직했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만나 잘 보이려고 갔을 때에도 다윗은 정직하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정직함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하나님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리고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재주 있고 능력 있지만 거짓말 잘하는 사람보다 좀 무능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무능해, 좀 부실해, 그렇게 싹싹 빠르지 못해.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왕따 내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직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의 재주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하신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 나라,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여 내게 정직을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풍성하게 드렸어요. 29장 21절 끝을 보면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림은 아주 풍성하게 드린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함께 드린 걸 보면 금은, 철, 나무, 동, 보석, 화반석 등의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렸고, 29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기가 죽을 만큼 대단한 것을 이들이 드렸어요. 대단해요. 그걸 다 읽기가 시간이 모자라 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한, 우리가 기가 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풍성하게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그 22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이날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없대. 어디로 갔을까? 22절 제가 읽을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뭐지요? 크게 기뻐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의 감사에는 기쁨이 넘쳤고 예물은 풍성했고 모두가 감사로 예배했어요. 이 속에 원망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고 억지로가 없고 다만 크게 기뻐함이 남아있는 그 제사, 그것이 이들이 드린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감사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날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큰 걸 잃은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면 다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돈 잃어버린 것은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독일에 한 대학생이 여행을 가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발장에 신발이 없는 거예요. 여관 주인에게 물으니까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모르겠다고 밤새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하고 돌아서고 말아요. 마음이 있는 대로 상한 이 학생이 원망 불평을 했어요. 재수 없게 하필 내가 묵은 날 도둑이 들 게 뭐야?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도둑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여관 주인이 잠시 후에 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나랑 예배나 드리러 가지 않겠느냐고 가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잃어버린 신발이 눈앞에서 어른거려서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배당 한 구석에서 한 남자가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또 기도 시간이 되니까 더 큰 소리로 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학생은 혼자 소리로 그래 너도 나처럼 신발 잃어버려 봐라. 감사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온지 이렇게 보다가 그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한 남자를 발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쑥 스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그 남자의 발을 내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아요. 그 남자의 발에 예측하지 마세요. 그 남자의 발에 신발이 신겨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신발이 신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신발 신을 발목이 없었어. 팔이 없었어. 팔이 없었어. 순간 대학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누구는 신발 신을 발조차 없는데 저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겨우 신던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마치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말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장애인은 신을 팔도 없는 장애인이 저렇게 감사하고 나는 그까지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원망 불평하고 온 세상을 찌푸리고 이게 뭐람? 그래서 그는 그때 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이제부터 결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올지라도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리라. 이때 이 결심이 그 한 대학생의 인생을 확 바꿔놨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의 저 유명한 철혈 대제상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길로 제상이 됐어. 위대한 정치가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슨 일로 실패했습니까? 이룬 것이 많아서 힘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성공한 이들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넋두리도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내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 베푸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값진 사랑을 받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회복하시고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머리 숙여